오늘은 소그룹의 기도 부흥,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활성화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엔지니어로 오셨다가 미국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한국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개척을 또 다른 지역에다 했는데 한 3년 동안 아주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라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줘 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소련의 살린이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다 중학생들이었어요. 적당한 친척이 없어서 먼 친척벌 되는 사람한테 두 아이들을 맡기고 가게 됐습니다.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그분은 그 마음 속에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서 이제 참 겨울이 많고 추운 그 살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 3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민들을 위하여서 병원, 학교, 기도원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아주 완전히 소련 사할린 사람이 된 거예요. 딸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정서적으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랐겠어요. 우리를 버렸다. 참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울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역은 훌륭하게 했어도 자녀들에게는 아니다. 마음 아픈 그런 심정을 했는데, 그 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차근차근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부모들이 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두 가정이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가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좋은 그 후원자가 된 것을, 종종 지금은 좀 끊어졌습니다만은 전까지만 해도 그 사역의 얘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거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내느냐 하면, 우리가 참 차분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터치하시면 그 부름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엔지니어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의 길로 접어들더니 하나님이 쓰신 바 되어진 열매들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양반이 신학교 가고 3년 동안 목회하고 아니에요. 기도하였더니,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일까요?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어떻게 협력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거는 우리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세워줘야 할 것인가. 목회자의 가는 길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대다수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다오, 우리를 리더해다오,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냉정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 교회가 힘을 합한 교회.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안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 웃고 들으셔야 됩니다. 가볍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내가 개별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건 오늘 설교의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농촌 지역에 참 모범 교회가 있었어요. 온 부락이 한 135 되는데 온 부락이 불과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교회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1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쩌면 합동측인데 총회에서 모범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많죠. 은퇴한 장로들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는 교역자를 양성시키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라는 윤년주일학을 또 쭉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커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목회를 한 2, 3년 하고 하면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잘 세워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목회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총회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개런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양성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를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니까? 내 자녀니까.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번아웃된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면 몰라도 목회를 접었어요. 왜요? 이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 됐다니까? 왜 번아웃 됐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 아닙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그런 잔유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담임 목사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자세가 세워주자. 아멘을 안 하겠다.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런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게 기도한 교회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게 기도한 심령입니다. 기도한 교회, 기도한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에 베드로의 집터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서 꽤 큰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삶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와 그물과 부친과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동리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보겠어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하여 막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장모가 우리 딸 어떻게 하려고 너는 말이야 이러면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 같아. 그냥 제 추측에. 그런데 열병이 들어서 못 고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해 와서 딱 안수하니까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 수종 들더라? 달라졌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18장 전체가 처음에 서두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천국은 이런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여러분들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종기역이에요. 어린아이는 잘났던 사람이든 못났던 사람이든 어른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누구를 말하느냐? 존귀하게 여기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게, 그럼 지식이 없고 지략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장성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격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모든 사람을 나는 존귀한 자로 여겨. 그것이 100%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평화와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그런데 보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이.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실족한 줄 아세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야 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삐죽거리고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토라지고 얼마나 쌀쌀한지 한 번 상처받으면 도저히 잘 안 풀어요. 어린아이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슬픈 일도 지나가고 상처난 일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러나 새로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예요.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요, 지나간 일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지나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실족하게 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은 이런 실족함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을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따라하세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단순한 생각 이외에는 다 버리십시오. 자,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의 활성화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뭐라고 마음속에 소원. 하나님은 신지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셔. 물론 모르신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활성화하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다 알아. 그렇게 하고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과 아버지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아버지 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는 전혀 아버지가 보는 생각이 다르죠. 내가 아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들이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아버지께 아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되 활성화, 부응하는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아내와 같이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 아멘 그리고 잡수시는 것과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서는 날까지 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면요,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입술로 표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악한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탄이 들어요. 듣고 그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세력들이 약화되고 떠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활성화가 되면 나 들어 좋고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 좋고 하나님이 들어 좋고 특별히 방해하는 세력이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양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뭐가 그렇게 점잖한지, 뭐가 그렇게 위대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해. 속으로 기도한대.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는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해야 돼요. 자,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혼자만 쭈글쭈글하고 뭡니까? 합심해서 같이 목소리를 앞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오래된 지가 그야말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집사님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님들까지 기도시킬까 봐서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권사님들은 아니면 집사님들은 좀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도가 부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밖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속만 갖지 말고 활성화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자, 기도합시다. 입 딱 다물고 되겠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재단 위에, 그래서 구역이 기도하는 구역 위에, 그래서 선교회 위에. 오늘 선교회 모이죠? 기도하고 모이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한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좀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듣는다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는 세력도 들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활성화합시다. 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기도가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훨씬 능력이 있다는 기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방해를 부리는 그런 목소리 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내 심정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쫙 일어나서 찬양할, 미국 교회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대체적으로 앉아서 기도해요. 서서 찬송할 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왜 서서 기도하느냐?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존귀함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 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0분이든지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딱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없는 한 졸아요. 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겠어요? 다른 기도 소리 듣는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 되겠어요? 일어나요. 사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몇십 분이 지나면 점점점 안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우리의 무릎도 우리의 몸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처음엔 목소리를 못 내니까 주여 한번 하고, 주여를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무언가 구할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거리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 좀 들여다보세요. 이게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관계를 보세요. 관계 다 정말 어린애같이 순진한 관계예요. 실족하지 않는 상태예요. 얼마나 기도할 문제가 많은데 딱 엎드리면 2분도 기도할 게 없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활성화해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셔서 나 안 믿어요 그러세요. 없잖아요. 다 기도하면 응답하신 줄 아시죠? 응답하신 줄 아세요? 응답하신 줄 아시죠? 그럼 왜 안 하세요? 못 믿어?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어? 이건 꼭 하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역사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활성화하셔야 돼요. 언제? 나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구역이 모이면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교회가 모이면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있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부담되는 일들이 이제 다 내놓고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샌디에고 가가지고 하루 저녁은 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땅에 발을 못 내리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하다. 그런 쩔뚝거리고 화장실에 갔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웬걸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땅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만 다 못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하고 확인도 왔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중보기도팀이 모였어요. 정말 아픈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걱정이었어요. 자, 이게 발꿈치를 못 디디니 이걸 딛고 이 위에 계단이 2개인가 3개인가 2-3개밖에 안 되니 이걸 어떻게 올라갈까 밤새껏 고민한 거예요. 쩔뚝거리고 올라가, 부축을 받아 올라가, 기어 올라가, 한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발을 땅에 디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극히 적은 일이에요. 우리 해봤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 왜 안 하세요? 아는데 왜 안 하세요? 교만해서 안 해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내 교만을 깨트리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실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깨트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세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깨트리세요. 그리고 사탄이 드는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40% 이상은 기도가 활성화되지를 않았어요. 20%는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그리고 겨우 한 40% 정도만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나왔다가 그나마도 또 실족하고. 기도가 있는 심령 보세요. 부흥됩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보세요. 은혜롭습니다. 기도가 있는 구역 보세요. 날마다 부흥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를 보세요.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친교 시간에 인상 팍팍 쓰고 계실 겁니다. 진짜예요. 교회 와서 인상 쓴 사람 가만히 보세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는가? 다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은퇴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못해. 그러니까 듣기 싫지만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사세요? 나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가 나타나야 돼요. 하루 종일 가도 침묵으로 기도합니까? 소리내서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하고 갈 때에도 소리쳐 기도하세요. 혼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요할 때 주님을 묵상하라. 괴로울 때 기도하라.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1분도 떠나면 안 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쉰다는 것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본론은 작게. 첫째, 우리 소그룹에서 주시는 영적 자원을 기도로 사용하십시오. 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보자고 모인 그룹이에요. 선교 그룹이든지 아니면은 구역이든지 다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자원이에요. 자,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전부 다 영적 자원이에요. 문제 있는 건 영적 자원이에요. 문제 있는 건 영적 자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안 갑니까? 감각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자원.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 자원 뺏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야, 이때야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 자원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문제는 영적 자원이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귀신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문제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자원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누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다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너 너무 교만해 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너 잘못됐어. 대부분 주님이 그렇지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했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영적 자원이다. 자,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자원이 많습니다. 자원이 너무 풍부한 거야.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도 nothing. 그러나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많고도 많아요.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관한한 문제들이 막 선적해서 막 나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자원을 보시게 하신지 모릅니다. 문제는 영적 자원이다. 우리 소그룹이 모이면요, 거기에 막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내놔서 그렇지. 그래, 내놓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자원으로 안고, 10사람이 모이든 5사람이 모이든 같이 손을 잡고, 손을 왜 잡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능력이 전유되거든요. 흐르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주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그 자원들에 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데 꼭 인내를 주님은 테스트하셔요. 인내를 테스트하셔요. 우리 기도했는데 지난주일에 기도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도할 필요가 아니에요. 자, 성경 보세요. 다니엘 9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막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도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좀처럼 없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군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뭘 하나님이 보시느냐? 악한 역사들에 방해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누가?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역사가 방해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못하도록 잡념을 주고 기도의 실증을 느끼게 하고 막 더 어려운 일 생기고 막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임 목회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몇몇 분,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막 방해를 하니까 제가 지금 6개월 가까이 돼도 새벽기도 안 나와. 그 사람들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고 계신 분은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속아요.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피폐한지. 내가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의 영적 확장이 쫙 올라가면요 멍에 안 씌워요. 근데 멍에를 딱 씌우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기까지는 테스트가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가 열성이 있었다가 왜 식었다가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 인내함으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을 보리라. 응답을 받고 말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든지 구한 대로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상한 건요 조금 뭐 그냥 살만하게 살면요 또 배울 만큼 배우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이거 꼭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휘장을 걷어치우고 우리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듯이 베드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믿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휘장을 찍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이 열쇠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 있죠? 아멘입니까? 이 믿음 있죠? 아멘입니까? 이 믿음 좀 가지고 쓰세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놔두고 계세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앞에 나가서 소원들을 아뢰세요. 문제가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의 통로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열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막 전부 다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이 나야. 그러면 확 벌써 개발시켜야 돼. 활성화시키세요. 이 일이 바로 기도의 운동입니다. 기도의 운동.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개인에서, 교회에서, 모임마다 왜 모여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살아나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자. 뜨겁게 하자. 역사하게 하자. 이 소원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막 엄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뜨거웠다 금방 차지고,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활성화돼야 돼요. 운동력이 있는 기도의 역사들이 나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소그룹에서부터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기도의 문제가, 기도의 조건들이, 기도의 소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영적인 자원이에요. 이 자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할 줄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문제 아시지요. 내 몸 아시지요. 내 자녀들 아시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런 기도 오늘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셔. 그냥 내가 쫓아가서 그냥 잡아당길지 몰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목소리껏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 심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